에어컨은 하나 꺼주세요. 네, 하나만 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시거나 멈추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좀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이들은 포로 귀한 백성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시간을 보내고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죠.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의 왕인데 그 중에 10번째 왕 요담, 11번째 왕 아하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에 의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때 우리가 살펴봤죠.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는,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갔던 20만 명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을 경험했던 아하스 왕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공격, 에돔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아하스 왕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공격, 에돔의 경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던 이 아하스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 이게 디그랏 빌레셀 3세예요. 이름이 참 독특하죠. 디그랏 빌레셀 맞나요? 디그랏 빌레셀. 예.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친아수르 정책을 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므나헤미 왕이 이때 화친을 맺고자 이 아수르의 1,000톤의 그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디그랏 빌레셀의 도움을 받아요. 이게 금으로 34톤이에요. 그죠? 금으로 34톤. 므나헤미의 아들 부가히야까지 계속해서 아수르 정책을 하다가 북쪽에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면서 이 베가는 더 이상 아수르하고 화친을 안 맺고 아람과 화친을 맺어요. 좀 조금 복잡하죠? 아람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에게도 왕에게도 우리 아람과 같이 화친 맺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람과 화친 맺기를 거부하고 계속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결국은 이 디그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죠? 이후에 한 10년 지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 공격에 의해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인구 혼혈 정책들이 막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생겨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주전 720년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남유다도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스루 왕 디그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던 그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더라는 거예요?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리고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공고하게 하실 때에 과연 이때 아하스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듣다 보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환난이 닥쳐오거나 어려움과 곤고함이 닥쳐올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을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심과 공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지금 아하스는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 2절.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뭐가 많아요? 메시아 예언이 7장, 8장, 9장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요? 지금 아하스 왕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실 때, 그리고 아하스 왕이 상당히 공고할 때,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상당히 어두워져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찬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안 흔들립니다가 아니에요. 흔들려요. 여러분 사실 흔들릴 때는 흔들려야 안 부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안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지진이 와도 나는 안 흔들렸다.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바람이 불 때는 우리는 흔들려요. 낙심해요. 좌절이 찾아와요. 두려워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은 이 흔들림 속에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반대의 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인생이 공고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20만 명이나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20만 명이나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그 2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내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그 20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돼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내려 보내줍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저 남쪽 끝에 쭉 보입니까? 쭉 내려와요. 그죠? 거기 그 에브라임, 여리고, 베다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그 여리고. 근데 사실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측면 지도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측면 지도를 그러니까 이 고도를 보면요. 저 여리고가 해발 얼마쯤 될까요? 해발. 여리고라는 도시가. 그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낮아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옷도 다 벗겨지고
상처도 입었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들이 포로된 자들이 뭐합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종려나무 마을이죠. 종려나무 마을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여리고는 엄밀히 말하면 바닷물만 들어오면 여러분 다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보면 다 수몰되는 지역. 그만큼 마이너스 200이 되는 그 가장 낮은 지점에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20만 명의 포로자들이 돌아와서 그 여리고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포로된 자를 여리고에서 다시금 종려주 예루살렘 성을 형질해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참 왕들을 보면 완전한 왕이, 온전한 왕이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만큼 비참해요. 그렇게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 없어요. 그 비참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인생이 흔들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여러분 오늘 근심이 없으셔서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심이 있죠.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근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우리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죠. 역사는 점점 어두워 갑니다. 어두워져 가는 역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이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야 된다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공고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뭐 하셨습니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삶이 때로는 공고할 때 다시 이제 임마누엘 하신, 처녀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공고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자꾸 고개를 쳐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지금 서로 불편한 거죠, 그죠? 설마 하나님이 부러지지는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고, 결국 여러분 누가 목이 부러져요? 우리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목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인생의 비극과 비참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 사실 여러분, 이 아스 왕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이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이 순간에 지금 아하스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죠.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멸망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이 낮추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낮추실 때 다시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 전체를, 아니 아하스 왕부터 낮추실 때 사실 이 아하스는 낮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반드시 낮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갈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석 연휴 때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여정 속에 우리 목요일 날 좀 이렇게 우리 박성 교사님하고 좀 멀리 이렇게 다녀왔어요, 차에서. 이제 그날이 박시원 선교사님 생일이었죠, 생일. 그죠? 박시원 선교사님 생일이라서 생일상 이렇게 파티도 간단하게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생일 파티하는 아침 조식 때부터 하여튼 은혜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가 나눠지면서 밥 먹으면서 울고 막, 그죠? 밥 먹으면서 울다가 눈물 닦다가 또 기쁜 이야기 하면 또 막 생일이라고 기뻐하다가 또 차로 이동하면서도 또 막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또 울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가셨던 그 기쁨을 막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내하고 또 목요일 날 쉬는 날 이렇게 드라이브 어디 가면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아내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데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기도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정말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이 없잖아요. 유익이 없는데 왕 성전에 거 금벗기고 막, 그죠? 재물들 다 뺏어가지고 지금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아스루 왕이여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드리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그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수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정반대로 가요. 완전히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마시며 낮추시며. 낮아져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대구에서 했거든요. 대신대에서 했어요. 대신대 총신을 안 가고 못 가고 안 가고 못 가고 이게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데, 그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대구에서 했는데 하여튼 뭐 이번 노회에 갔다 그랬죠. 노회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대신대학을 졸업한 목회자의 어떤 이력의 문제 때문에, 이력서 쓰는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는데 제가 또 이번에 맨 앞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저도 학교를 거기 나왔으니까 이게 막 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상당히 이제 뭐 대부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총신을 나오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세계에서는 학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지나고 아침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때 그 대구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만약 총신을 나왔다면 네 정도 외모에, 네 정도의 교만에, 네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네가 그렇게 종횡무진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돌아다닐 놈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겸손하게 다루기 위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지방신학교 졸업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하기가 어떠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공고함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때구나,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하지 않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왕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법 없다라고 그는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낮아짐의 극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이 사람은 결국은 가장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자가 바로 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입니까? 도움을 받는데 그냥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셀 리더들에게 여러분은 고맙다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리더들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이 아마 금식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우리 신생아 아기가 아프다고 단톡이 올라왔어요. 리더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급차 타고 양산 부산대학병원 가고 있다고 그렇게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올라왔어요. 기도해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도움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연결되어서 그들도 함께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은혜고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낮추심과 공고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봉독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멸망의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은 수많은 돌이킴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사실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고난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아하스 왕을 다루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반되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해.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군대예요, 다메섹 신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지금 아람 왕들의 신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도 지금 아람이 이겼으니까, 아람이 힘이 있고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아수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하스 왕이 넘지 말아야 될 멸망의 선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사람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람의 신이, 다메섹의 신이 더 잘 고쳐주고 더 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언제나 그 신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스가 멸망의 선을 넘어가 버린 선이라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책에 10가지 한국교회 중심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의 25%가 무속을 이용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무속주의의 첫 번째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가 무속 신앙에 가장 강력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문제 해결 번영한다라고 계속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번영이 쉽게 돼요, 안 돼요? 부자 쉽게 되던가요? 보니까 점과 운세를 본다. 25%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50%는요 점과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3%는요 이사와 결혼식 할 때 태기를 한대요. 그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 고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건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25%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이 무속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 직접적으로 보거나 자기 성도 중에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 목회자의 38.3%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까지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금은보화, 만수무강, 만사형통, 문제 해결, 이거 예수 믿어도 잘 안 되거든요. 부자 쉽게 안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냥 말만 믿고 교회 가까이 집어더 봐도 내가 얻은 집값은 안 오르거든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죠? 이사하는 날이 잘못돼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오만 생각들이 인생의 공고함을 만날 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오면 집터를 잘못 잡았나? 그죠? 이사를 잘못했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기 사택 짓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힘들었거든요. 6개월 힘든 사이에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수맥이 흐르나? 그 생각이, 수맥이 흐르나? 그러니까 한 6개월 좀 잠 못 자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아하스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고 기구들을 다 부수고 예루살렘 구상마다 제단을 쌓고 그 신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만수무강, 만사형통, 문제 해결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은 결국 여러분 멸망의 선을 완전하게 넘어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때로는 여러분, 그래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 욥이 신음하듯이 신음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음을 누구한테 토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자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대로 어떻대요? 자기도 공고하대요. 그런데 이 공고함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이 공고를 극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다시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고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이 자유의 선포가 바로 바울이 이 공고함에서 자유를 얻었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낮추시고 우리의 인생이 공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공고한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고한 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설교의 이 대지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지금 공고한 상황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고함이 찾아오는 순간 빨리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깊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더 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엎드림의 시간이 길어집니까? 목회자가 볼 때도 여러분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 잘 견뎌가고 있을까? 저 집사님 잘 이겨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 됩니까? 멸망의 선을 넘지 않고 그 엎드린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해방의 자유함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낮추시고 공고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가 낀, 여러분 특별히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 가을이라서 안개가 더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여러분 의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성은 안동댐이 있어서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는 동네예요. 특히 저희 동네도 대구처럼 분지라서요. 그 가을에 이맘때 안개가 많이 끼면요, 학교 등교할 때 운동장을 걸어가도 옆에 누군가 가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옆에 같이 걸어가도 그만큼 안개가 심하거든요. 근데 안개가 심할 때 좋은 건 있어요. 걸어가도 지금 낮인데도 내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 길어진다면 우리 영혼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